그 전에 제가 청년 때 영락교회에서 그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40대 목사로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영락교회 당회장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과 함께 변화의 조짐이다 해서 좋아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뭐 필요합니까? 학력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게 최고입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저 말씀이 맞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박조준 목사님이 국민학교나 겨우 나오고 중학교나 뭐 어떻게 해서 나오고 대학도 떨어졌다가 미달된 데나 뭐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분 같으면 그런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저 지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졌다 소리를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그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미국에서 그렇게 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만한 학력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청년 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을 똑같게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가면서 평생을 남의 물건이나 훔쳐서 먹고 혹은 도둑질이나 해먹고 혹은 거지같이 이렇게 의도나 먹던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게 헛거야, 헛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미친놈. 그렇죠. 솔로몬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솔로몬이 누려보지 못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이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를 읽어보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솔로몬의 생애를 쭉 보면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헛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쾌락, 돈, 권력,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면, 인간들아,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뭐 아멘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시작은 부흥사로 했습니다만 부흥사들이 사람들한테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고 쓸데없이, 근데 뭐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면서 맞아, 소리는 안 들려도 그게 낫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항상 내가 오늘,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 때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됐고 그렇습니다만, 그 청년들을 하고 1년 동안을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둘러앉아서 한 40명의 청년들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1년 동안 가졌습니다. 그 토론하면서 어떤 청년은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은 상당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감히 건방진 소리 같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생들이나, 그리고 적어도 목사님들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의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정체성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스태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뭐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 안 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우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편집 국장으로 있는 어떤 분이 부하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회사가 그냥 강으로다가 폐수를 날리기 때문에 강이 오염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 회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야, 그런 거 내지 마 했을 텐데, 그것을 놓고 이분이 고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걸 내실까 안 내실까 고민하다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고쳐야 되니까 내자. 그래서 독자가 떨어지고 신문사의 후원이 끊어지고 그럽니다. 어떤 여자는 방송국의 오디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이제 그는 가수로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빈민촌에서 선교하는 그 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빈민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체를 조직하는데, 이 기타, 드럼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싱거만 준비가 안 됐다. 당신 오디션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매력 있고 한데 우리가 합류하자. 우리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여자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방송국의 오디션에 합격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속적인 말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가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딜 가실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화려한 생활이 보장된 방송국을 제쳐두고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5만 교회, 1000만 성도, 우리는 지금 숫자 노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와서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59%가 문모씨를 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지만 그 책임이 목사들한테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목사들이 찍어도 누굴 찍으라 소리는 못해도 정책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이 후보가 한 공약은 이렇고 그래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안산에서 목회합니다. 여기도 안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연합회 회장하면서 세월을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 와서 폭파시킨다고 하고 밤중에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지금도 왕따입니다. 호남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호남분들 별로 없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한때 마음먹고 그 김대중 선생님 얘기를 했거든요. 저 양반 김대중한테 선생님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할지 모르지만 김대중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그분의 그 과거 행적을 쫙 얘기했습니다. 이제 설교 듣다 나가버리고 가고.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문제 놓고 우리 고민해야 돼요. 아까 허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장군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 그걸 못 느끼는 게 웃기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할 거 다 하면서 살아봤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 꼭 있을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파수해야 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유물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인색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서야 됩니다. 20세기 유명했던 러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하나죠. 무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말라 하면 말고. 지금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고, 소위 기독교라고 이름을 덮어 쓴 빨갱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의 그 NCC 아닙니까? 이석기 석방하라 그러고, 양심수 석방하라 그러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미친놈들아, 정신 차려.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신앙인은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대답하면서 대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